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또 친구, 친지, 지인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장소도 이렇게 저희는 잘 찾을 줄 알았는데 제 동창은 지금 헤매고 있다 그러네요. 그 친구가 미국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오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하여간 너무 반갑고요. 11시 됐네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금방 우리 찬송은 불렀고요.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수 한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노래 가사를 제가 다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그 가수 한 분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속에 있는 내용을 노래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들으시면 진지하게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갈망과 또 절규가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이건 나하고 비슷한 마음 아닌가, 또 인생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수 노래를 좀 한번 듣고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노래 한번 틀어주십시오. 용기를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느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숫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는 걸까? 철없는 인생들에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에 해된 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에 해낸 동산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어떠세요? 저 노래를 듣고 아마 좀 생각도 많이 해보셨겠죠?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황순원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빙그레 웃지요. 서양의 지성인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니까 사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씩은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대답을 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장희 씨처럼 절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노래 듣고 하여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이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부영 교수가 쓴 간증하고 그다음에 조정민 씨가 쓴 또 앵커죠. 조정민 앵커가 쓴 책 하나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주소지가 울릉천국이에요. 울릉도에 사는데 본인 집 이름이 울릉천국. 천국을 엄청 뭐라 그럴까 사모한다 그럴까요?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거기 울릉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도착을 했을 텐데 제가 피드백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는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질문했던 답을 다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에 왔는데요. 아주 대형,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되는 엄청나게 큰 대형 그림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왜 이 사람이, 이 화가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은 화가가 그 그림 안에는 뭐 사인 이외에는 별거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이번에는 자기 그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림의 제목을. 자기는 이런 주제로 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림도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1897년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마 실패했나 봐요. 그 뒤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때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록상.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고갱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살다 보니까 뭐 화려한 면도 있지만 도시 천민들의 그 비참한 삶,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이 경쟁, 뭐 치열한 삶,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을까?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침 이것도 유명한 사람이죠.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을 장작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건 어떤 특별한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상이 뭐냐면 고상한 야만인 들어보셨어요? 노블 세비지라고 해가지고 고상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펼쳤는데, 그것은 뭐냐, 차라리 아주 양복 입고 멋지게 차리고 그냥 파리에서 그냥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카페 마시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저 원시림에서 사는, 원시림 아시죠? 예, 그 타이티라고 하는 그 섬의 원시림에서 사는 야만인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그렇죠? 예, 귀족적이고, 그래서 귀족적인 야만인 또는 고상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피폐해져 가지고 인간이 다 망가져간다. 그러니까 야만인 거기에 가서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면 훨씬 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상에 마음을 두고, 그래, 내가 야만 사회에서 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살겠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바로 그 타이티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인간은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악해. 못됐어. 그리고 역시 인간의 죄성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감이 느껴졌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허탈감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림을 하나 그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았더라면 자살했을 리가 없겠죠. 결국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와서 참 저도 난생 처음으로 큰 그림을 한번 봤고요. 우리 또 어른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청년들은 한번 같이 가서 이렇게 다 같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가지고 계신 그거에 보시면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 17회 가족 조청 복음 집회 17번째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지역은 보통 12월이면 목자들이 야생에서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고증된,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고증되어서 12월 달 예수님 탄생은 아닌데, 그럼 왜 이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초창기에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 300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한 축제나 뭐 명절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325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공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죠. 워낙 이 정신세계를 통일해야 국가가 어떻게 단합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는데, 그때 많은 이교도들이,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 종교로 개종을 하는데, 어떻게 개종을 하냐면 믿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와서 소위 말하면 물속에 쑥 잠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례라 그러죠. 물속에 쑥 잠겨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에서 이제 금화 하나를 줘요. 그러면 옷 닦고 가가지고 이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런 방식으로 아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 좋은데 왜 여기는 축제가 없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쿠스 축제도 있고 뭔 축제도 있고 이게 축제가 많은데 축제가 없어서요. 왜 이 기독교의 신은 탄생일이 없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이름 중에 하나가 대문자로 해서요. 이게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해서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태양신의 날과 비슷한 날짜를 하나 정하자 해서 이제 22일 동짓날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부터 이게 그냥 전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지내오다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원래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을 중요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화되면서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5일을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성탄이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 교회도 가고 뭐 이러면 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가 좀 뭐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서 12월 25일이니까 한번 말씀도 듣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자 이렇게 초청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 눈에 띄네요. 예, 하여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썼죠. 복된 소식. 복이란 말 행복하죠. 행복한 소식. 그다음에 줄여서 복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definition, 정의가 나와 있어요. 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학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겠습니까만은 좁히면은 딱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기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아마 띄우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구세주가 탄생했다고들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구세주가 되신 걸까요? 뭔가를 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텐데, 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되고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된다는 걸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천식환자여서 오늘 더 컨디션이 안 좋으네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보자는 거죠. 덧붙인 거는 일단 빼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데 앞부분에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명사로 받아서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복음은 곧 성경 기록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성경 기록대로 두 번째 요소, 첫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가 누군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은 우리말로 그리스도, 헬라 즉 그리스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음역을 하면 크라이스트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음역을 하면 그리스도고, 다 같죠.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메시아, the anointed.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두 번째,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라고 하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제너럴한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첫째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핵심적인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죽으셨다. 둘째 장사되셨다. 셋째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나신 것도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라는 면이 두 번 나와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나와는 상관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 그렇다면 첫째 요소가 뭐냐면 성경 기록대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자면 또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 모세 다 아시다시피 다윗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육체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는 그 족보상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이신데, 왜냐,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한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서로 중간에 연결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인간의 뜻도 알고 인간의 삶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것도 다 아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시다 하나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놀라우신 주권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나와 있죠,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33년 반을 인간처럼 이 땅에서 살고 가셨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이분이 정당하다. 뭐가 정당합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를 속죄 헌물의 자격을 취득했다. 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단 한 분이 필요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다. The only qualified, 유일하게 죄의 속죄 헌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에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이용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천사들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유대인,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역사에서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시고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증언, 즉 증인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복음 선포였죠. 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땅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죄송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통계가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겠죠. 믿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I have finished.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고 했던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올리어서 영접받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태어나고 싶은데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 목적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바로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시편 16편에 써요. 하나님은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주의자세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오른편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드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아들들을 더 많이 얻으시면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떠세요?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당신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순종을 잘못해서 이기적이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뿐이지만 나의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배우고 가셔도 오늘 대단히 많은 걸 배운 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불평하는 것. 제 신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나의 일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저는 절대 복수 안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대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왜? 그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난 기도만 하고 복수는 하나님 대신 하시고 그렇죠? 자, 이건 내 인생 좌우명.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은 이제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수단을 통해서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신다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애를 쓰지만요. 나중에 가보니까요. 돈 보내고 뭐 고기 보내고 뭐 좋은 거 다 보내고 막 여행 보내주고 다 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셔. 왜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를 원해. 네가 날 찾아와서 내 옆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쁘다고 저기 어디 앉아가지고 오지는 않고 밤낮 돈만 보내고 뭐만 보내고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도 잘못 짚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막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뭐하고 막 선교하고 막 이거 다 좋아요. 이거 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단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됐는데요. 불순종했죠, 아담이. 그 불순종할 때 저는 그랬어요. 어느 날 1981년 1월 1일 경기도 광주 충현교회 기도원 거기에 친구들이 제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 친구가 초대해서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어색하죠. 왜? 그거 내가 자주 다니던 데가 아니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이라고. 야, 그 뭐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죠. 인정 안 하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 조금 더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써 있네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라.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리고 어떤 살인자도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 형제를 증오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구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 내리셨구나.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는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저는 이 두 말씀을 듣고 그냥 거의 뭐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마음에 있는 우리의 의도는 언젠가 실행에 옮기겠죠. 기회만, 여건만 주어지면.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럼 이거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그 당시가 제가 81년이면은 만 26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26년 동안 내가 해온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던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81년도에 이 사실을 제 26살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뭐 여기 우리 친구들도 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아, 넌 뭐 법 없이도 살 놈이야. 아주 착한 놈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뭐 꼼짝없이 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게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벌도 영원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간단 말인가? 암담하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 가기 전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들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불의하고 더럽고 이런 걸 용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차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을 보실 수가 없다는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땅에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뭐냐?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이러한 처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구도라 그러죠. 어떻게 종교를 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호의를 얻고 빌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종교는 다 실패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오늘 보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았습니다. 인간 군상들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그 비참한 사람들. 아까 봤죠? 절규하고 있잖아요. 무슨 까닭에. 이 절규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친절과 자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친절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구나,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 헌물로 드려지기로 결단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인자도, 인자란 말은 한문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자니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란 말 썼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 어떠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속에 있는 이너 모티브, 내적인 동기는 사실은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헌납도 하고 모두 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순수하게 100%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거룩한 의로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모순. 가장 큰 모순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나 이 땅에 태어났어. 왜? 죽기 위해서. 그런 분 보셨어요? 여기 오셨잖아요. 이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어느 정도 깨달은 시인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해서 주는 우리 같은 미물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쩌다가 우리 같은 자들을 여기까지 이 지상까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찾아오시나이까 방문하시나이까.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난 26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 거의 없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얘기하면 뭐 그래 너 종교 가져라. 나는 뭐 관심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은 26년 동안 나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mindful.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full. 나에 대해서 관심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예, 고마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동시에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도 안 갖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그때부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항상 순간순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김영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의 삶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유일한 동기로서 그런 목적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실패를 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 기미가 뭐 삶에서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던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속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약해서 그렇게 못해서 탈이지 마음속에는 늘 그런 게 지금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죽으셨는데 그분의 정신과 사상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해서 부활을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묻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장사되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장사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이 뭐냐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셨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이라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48가지의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네이션스,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에는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게 총 48가지입니다. 그 자료 보면 다 나와요. 쭉.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무슨 예언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목마르다, 그것도 예언 성취를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죠. 48가지. 제가 뭐 수학은 모릅니다만 확률적으로 48개의 사건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질 확률은 10에 157개의 동그라미를 친 것뿐에 하나라고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수학을 통해서. 왜? 인간은 수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내용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미리 예언이죠. 미리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 부활하시기 700년 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사람은 spirit, 영, soul, 혼, body,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혼이,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근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일단은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써 있어요.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지니고 계신 피, 우리는 피가 잘못돼서 썩죠. 살이 죽으면 며칠 있다 보면 막 냄새나고 다 썩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의해서, 즉 부부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의 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했다. 왜? 요셉의 피를 물려받으면 예수님의 속성에, 예수님의 몸에 죄인의 성품이 유전이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아담처럼 처음에 아무런 죄지 않은 상태로 아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였고 죄와 무관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더러운 이 노염된 피가 아니라 순결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precious blood라서 precious blood. 근데 우리나라 성경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게 precious 하니까 보배롭다고 했어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보혈이라 그랬어요. 보혈. 그렇죠? 예, 우리가 precious stone 하면 이게 보석이란 말이죠. 왜? 귀중한 돌이니까 보배로운 돌. 그래서 그 단어가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붙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부패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 돌무덤 속에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와 혼이 결합해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 순간에 우리의 혼이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게 부활이죠.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죽으셨고 장사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을 벌립니다. 오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이루겠다. 왜?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 와서 용서받고 생명을 받아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쓰고 정말 피곤하게 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에는 온갖 종류의 짐들이 있어요. 부담, 힘들어요. 너무너무 무거워 인생이. 그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쉼을 주겠노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죄인으로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성경에는 receive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receive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Believe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화평과 기쁨과 모든 하나님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속성들이 내 안에서 쫙.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너는 innocent, 죄가 없어, 무죄.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왜? 네 죄값을 내 아들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명국가는 어떤 한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심판할 수 있어요. 두 번 또 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가서 형기를 다 마치고 왔는데 아예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로.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이걸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라 그래요. 더블 제퍼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나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것에서는 법적으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분명히 자기는 확신을 가졌는데 구원받았는데 살다가 또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해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시 또 벌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confess.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confess,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하시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전화해가 뭐 하룻밤에도 아마 얼마나 많이 자백을 하는지 몰라요. 왜?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그렇죠.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정말 귀찮게 행동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행동하고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시니까. 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14절에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하나님의 논리예요. 어떤 사람을 믿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지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들어봐서 믿을만하다. 정말 그분 믿을만하다 그래야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선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되지 않았는데 선포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논리 15절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sent one.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apostle.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어진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목격했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기적 봤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지? 너희 죄인인데 용서받았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너희처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선포하라고 보내어진 자들 12명을 선포해서 보냈. 그 이후에도 또 바울도 사도가 됐고 바나바도 사도가 되고 사도들이 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보내어진 자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포하게 자기 멋대로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메시지만 받아들여야죠.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 아까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반가운 소식, glad tidings라는데요.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니까 다 추하고 더럽고 아주 볼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왜?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성경에 보니까 enmity, 반목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하나도 안 들어서 밤낮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어.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뜻을 어겼습니다. 죄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주었음. 내 아들을 믿으라.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 관계 회복이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I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내 마음에 주신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바라보신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귀한 죽음.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에서 성경에 적어도 2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라! Behol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ich I am well pleased. 내가 그를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을 얻기 위함인데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더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더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헌금 받아가시려고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6, 18절 두 구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다 순종하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들은 거절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연어야 저기 태평양에 갔다가 한 2달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라. 그럼 싹 돌아와. 시키는 대로 다 해. 근데 인간은 안 해. 하나님의 뜻을 거짓을 수 있는 유일한 왜 자율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맞는 것 같은데 전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맞아. 내가 믿을게. 그렇죠?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누가 이런 뭐라고 뭐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조금 미심쩍어 그러면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 누가 그랬다면 이거 안 믿어. 그렇죠? 누가 얘기했다.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인데 근데 성경이 뭐야? 이거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100% 믿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실로 들었도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의 끝들에까지 이르렀도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성경을 수백 권 수백 종류의 언어로 셀 수 없이 다 퍼뜨리고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책임은 없어요. 이제 인간에게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인격체이다. 인격체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 자기의 일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주신 거예요. 자율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버트처럼 빅 누르면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영접하고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시인이란 말은 여기서는 confess인데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자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믿는다면, 머리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약간 내려와야 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 죄값을 다 치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그럼 입으로 고백 안 하면 완성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직장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아니, 나 못 가. 왜 못 가? 그게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술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욕은 먹어도 구원은 받는 거야. 그래, 잘 가라. 에이, 너랑 같이 가면 술 맛이나 떨어지지. 가. 자, 이는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분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지. 자랑스럽지. 예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졌어. 예수님 덕분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어. 예수님 덕분에 나는 왜 사는지 알아. 이제 나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 덕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예수님 덕분에 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되잖아.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인간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알렸는데 아직도 마음에, 아까 했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알고 그게 그런 거구나. 기도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펠로우십, 사귐을 갖도록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친구님이신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죄악에 가까이 가지 않냐고 시험에 들지 말게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약합니다. 저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게 해 주십시오. 나약한 몸도 나약하고 병들고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힘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살다가 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막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축축 처지고 그러면은 또 주님께 가서 언제든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두 번째 뭐라 하세요?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쉼이 필요한지 내가 돈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되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아직 이분을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이 순간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렇죠? 기회 있을 때 그걸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목소리가 신통치 않았는데 후반부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그저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끝나시고 나서 이렇게 초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깐 또 이렇게 다과도 나누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봤을 때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축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참 축하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날들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회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함으로 초대돼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 마음에 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또 좋은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복된 말씀들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